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바리새인만도 못해서야. 누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못한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아주 못된 것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바리새인이 못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잘못되고 결실이 잘못돼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아주 좋은 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바리새인만도 못해서야. 여러분 꼭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국교 같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달라요.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종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이 속한 종파였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같이 자기네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4개 이상 되는 이 종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좋게 말씀한 게 없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매번 책망만 받았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난 사람이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밤중에 찾아와서 의논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죠. 영생을 얻는 건 너희들이 이 바리새파가 믿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서 믿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너 구원받으려면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간 그래도 바리새인 가운데 조금 괜찮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니고데모 빼놓고는 성경 복음서에 보면 몇 장 전부 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은 잘하나 행위가 따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이 사회에서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도자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섬겨야지, 자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자랑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경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또 네 손목에 너는 또 네 손목에 매며 네 기호를 삼으라.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경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경문이 뭐냐면 양피지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쓴 게 경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써가지고 상자에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문 상자를 이 팔뚝에다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간, 눈과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다 경문 상자를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한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팔뚝에다 차고 이마에 메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 꼭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문을 갖다가 팔뚝에다 찼는데 보통 사람들이 차는 것보다 그 상자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나 이렇게 경문 차고 이 말씀대로 산다. 또 그리고 이마에다가 큰 상자로 경문을 써서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줬다 그런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요, 그들은 경문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 몸에다 차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장하고 다니니까 바로 그런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옷을 입게 될 때에 옷에다가 거룩한 척하고 옷수를 길게 걸면서 그리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야, 저분 참 거룩한 분이다,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보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예배에 이렇게 저는 가운 입고 나왔었지만 미국에 가보면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강단에서 티셔츠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평생 목사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가운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들은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도 거기에서 가장 상석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랬고, 회당에 가가지고도 회당에 가는 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러 가는 건데 회당에 가서도 상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높여서 나를 높여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게 될 때에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것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주 몹쓸 모습만 가지고 살았는가? 저는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만 받고 저주만 받았구나. 오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모습이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오에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정해서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시간은 다른 데 쓰지 않은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한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지금 하다 보니까 목회를 초기에 했을 때 교인들의 질과 오늘날 교인들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척했던 시절에 그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것만 보면요, 신앙생활한 거 보면요, 그때 아이가 병나면 목사한테 먼저 데리고 왔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누가 병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누가 병났는지 목사가 알지도 못해요. 자기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니까 뭐 목사한테 기도해달 이유가 뭐 있어? 의사 잘 만나야 고치는 거지 무슨 목사 기도해서 고치는 거야?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0년 전만 해도 살기가 어렵고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를 찾아와서 괴롭혔는지 몰라요. 목사님 취직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잘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방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신방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등록해도 그분이 신방해달라고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잘 가기가 어려워요. 괜히 갔다가 시험 들까봐. 다른 교회에서는 신방 안 오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럴까 봐요.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신앙은 시대에 따라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지. 그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한시도 우리가 기도를 쉬고는 살 수가 없는데 기도 쉬면서도 기도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꺼림직한 마음의 꺼리낌도 없고 기도 안 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리새인만도 못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성경은 율법이고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내용을 39권을 하나로 한 줄로 간추리라고 하면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성경에 그게 중요한 말씀인지는 모르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믿었지 더 이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살려고 하는 이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파에 가서 열심 내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그들은 늘상 그들의 삶 속에서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이 율법에서 찾아서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부모님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넓은 틀에서 보면 그것도 구제예요.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아, 우리가 당장 먹을 끼니가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양식을 드려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서 엄마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머니한테 드릴 것을 어머니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어머니는 안 도와줘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예? 이들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웃에게 선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부모는 못 도와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드려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 사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을 돕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려야 되지만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이웃에게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 경주에서 부자로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만석의 그 부를 누리고 살던 가문을 가리켜서 경주 최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에 농사를 짓는데 만석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나라에 만석군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석군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쌀이 한 석이라는 거예요. 한 석.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쌀을 얼마나 먹었느냐? 80kg짜리 2가마를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만석군이라고 하면 1년의 농사를 2만 가마의 쌀을 추수할 수 있어야 만석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2만 가마의 쌀을 추수하는 사람이면 농사져서 1년에 얼마를 버는 건가 계산을 해보니까 34억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이 최부자가 훌륭한 거는요, 만석을 농사지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기네가 먹어야 얼마나 먹는 거예요. 한 석만 가지면 한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유가 생겨서 자기들이 만석을 농사지으면 또 여유가 생겨서 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우리 재산은 만석 이상을 늘리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남도 부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 다 차지하면 남들은 어떻게 하냐? 남들도 부자 되려니까 돼야 되니까 만석 이상은 재산을 늘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부잣집은 12대 동안 그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철학을 그렇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석 이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는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실천 원칙을 3가지를 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자기가 사는 그 동리에서 10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책임지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만석 농사를 지면은 그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6,600가마인가요? 쌀 6,600가마는 자기 100리 주변에, 자기 집에서 100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손들이 다 그런 복을 받고 살 텐데. 두 번째로 그들은요,
3분의 1, 만석의 3분의 1을 가지고 쌀 6,600가마 1년에 쌀 6,600가마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썼대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경주 가면 채부잣집에 가면 돈 안 들이고 거기서 얻어먹고 지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로. 그러면 자기 집에 방이 넓지만 방이 많지만 거기다 다 모실 수가 없으면 이 채부잣집에서는요 그 동리의 사람들에게 빈 방에 손님 모시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손님 모실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부잣집에 동네 사는 사람은 하숙 쳐서 먹고 산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채부잣집에서 다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떠나갈 때 이 사람이 혹시 길에 가다가 먹을 거 없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사흘치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만 자기 가문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시대,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지상 이렇게 훌륭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면서 우린 과연 그 사랑을 세상에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을까? 바리새인을 욕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흉내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본 거 내 맘대로 쓰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과연 바리새인만도 못한 게 나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만도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의인만도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고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